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관심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건강하고 바람직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지난 그 몇 주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원하심은 무엇일까? 다음 주에 그 부분들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뭘까? 그분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고 원하심이 있으신데 그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도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원하시는 축복 기도를 우리에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도해 주고 싶으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원하심과 그분의 기대하심은 곧 이루심을 전제한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이루심. 그러다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고 다시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을 진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가장 쉽게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됐는가,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는 건데 어렵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신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긴 설교를 하셔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14장 말씀이 나오고 15장 너무나 잘 아시는 참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16장, 그리고 말씀을 전한 이후에 17장 말씀은 전체가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다. 이것도 뭐 굳이 구분을 한다면 1절부터 9절까지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1절부터 8절이고, 지금 오늘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미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한 기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셨구나 한다면 더 마음에 와닿겠죠. 그럼 이 기도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물밑에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주는데 이 기도 중에 아주 꽉 차 있는 하나의 뭔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구구절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도 그분이 얼마나 나를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셨고 이제까지 기도해 주셨는 게 느껴지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때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말씀을 시작하기 바로 전제예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냐면, 여기 있는 제자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의 속에 있는 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바로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르면 누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예수님의 좌편에는 누가 앉죠? 천국에서는 누가 더 대우를 받죠? 천국에서는 누가 더 인정을 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상은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도 않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은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그 조건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사랑해야 할 만해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사랑을 막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인 걸, 그래도 내 남편인 걸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고 억지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고 너무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이 말씀을 열어주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까지 13, 14, 15, 16장 다 설교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고 좋으면 쌩 가죠. 말씀 듣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쌩 가죠. 근데 쌩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고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기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기도가 무기력해지고 기도에서 멀어진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의 기도의 능력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념적인 기도, 생각에서 머무르는 기도가 삶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독사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오는 기쁨이며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쁨, 어떤 영광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틀려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내 때는,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은 사명의 사람이셨어요. 사명의 하나님이셨고 사명의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뭐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면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6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무 계속 중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 풀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것은 누구 것인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 예수님의 것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절대 안 뺏기죠. 특히 먹을 것 같은 거 이런 거 안 뺏기죠. 자, 여러분 내 거는 절대 안 뺏긴다는 거예요. 안 뺏기는데 예수님의 것을 뺏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은 주님을 소유 삼고 살아가야 돼요. 한참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소유 삼고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 것은 내가 지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것은 내가 지킨다. 예. 근데 예수님은 여기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 것이다. 성도들은 내 것이다.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헬라어의 원문은 어떤 거냐면 붙들어주다, 지키다, 보살피다, 굳게 잡다, 감시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굳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시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죠? 잡아 끌어내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아주 원수가 따로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광야 같은 이 환경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거기를 피난처 삼으시고 거기를 양육지 삼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더 주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 말씀 다시 보면 아주 감격스러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말합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럼 실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원하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로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로 이끄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보좌로 이끄시고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낭망하거나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누구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 할지라도 그 현상, 그 상황에 여러분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여러분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다 요약해낸 구절이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시는데 저희 아들이 그 며칠 전에 장염이 왔어요. 그래서 저 속에 아주 깊은 것까지 다 2, 3일 동안 다 거꾸로 이렇게 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만 나오면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서 아주 오래 살고 싶어요.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많죠. 할 일도 많죠. 이제 막 팔팔한 청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아프니까 이틀 동안 딱 아프고 나서 이틀 밤 저녁에 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저 이제 천국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면요, 이틀만 여기 께 넘어가면은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1도 2도만 올라가도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다 필요 없어. 먹는 것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천국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괴롭다고 그래서 우리 도피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천국이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남겨둘 만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단골 메뉴가 뭔지 아세요? 아유, 오늘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발 그런 말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루를 살게 하더라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겨짐을 받았는데 그냥 우리를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남겨놓으시고 악에게는 빠지지 않고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소속,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보의 은혜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땅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천국의 대사이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목사님,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땅을 쳐다보게 되죠. 저기는 안 떨어져 있어요. 돈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쳐다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고개는 하늘을 향해, 하늘 보좌를 향해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린 다음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제 설교 중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같이입니다. 이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와 같이가 누구예요? 자, 근본적으로 위부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너무 감동되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된 것 같이가 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 자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이니라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와 같이. 이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고별설교의 한중간에 가장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참포도나무 비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포도나무에 붙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생명이 이루어져야지만 인격적인 동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 복을 주시고, 그걸 뛰어넘는 복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동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다바크의 은혜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생명의 신비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이 우리와 같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저는 모르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봐서는 요즘에 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가슴 설레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글거리게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정할수록, 빨리 그걸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1도 2도만 올라가도 여러분 쓰러진다니까요. 1도 2도만 올라가도 천국 가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인 줄 알고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 말씀 하다가 이제 날 새겠네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도,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도 어떤 걸로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결국 하늘 보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멀리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금방 응답될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루실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이루실 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아주 착 달라붙는 빈틈없는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작년부터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다가 그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요한계시록 1시간에 듣는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22장까지를 주일날 설교는 정말 어려운 건데 1시간 넘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려고 합니다. 1시간까지는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은혜의 말씀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한 막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는 요청사항은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바벨론은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예요. 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예요. 저는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바벨론의 정신과 가치 속에 정말 함몰되어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도 바꿔서 읽습니다. 어떻게 바꿔서 읽어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스마트폰은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 돼서 아주 평화롭고 안락한 세상으로 내 궁금한 걸 다 알려주는 아주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이렇게 바꿔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영화와 드라마와 음악과,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돈의 가치가, 그리고 세상의 정욕의 가치가,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가치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세상 정신의 뿌리를 뿌리치고 거기서 나와야지만 우리의 정체성, 믿음의 정신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는 뭐예요? 외모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보이는 거예요. 커야 돼요. 많이 모여야 돼요. 굉장한 거를 보여줘야 돼요. 바벨론의 가치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 뭐예요? 거룩의 가치예요. 거룩이 없다면,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이 없다면 성도에게는 더 이상 어떤 매력도 없는 겁니다. 거룩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는 큼의 가치라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 뭐라고요? 거룩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해 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은혜의 말씀 한중간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돈입니까? 정욕입니까? 자랑입니까? 허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해가 뜨면 안개가 걷히듯 다 없어지는 건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그걸 붙잡고서 그거 없어지면 막 죽는 것 같아요. 막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걸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 갔다가 어제 그저께 5개월 만에 포상휴가를 받아서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제 5개월 만에 왔으니까 집에 뭐가 달라져 있는가 쫙 봤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제 그의 위에 둘째 아들이, 이제 셋째가 군대가 있고 둘째가 AI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저 극동방송 찬양 속에서 하루 종일 살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는 이제 작으니까 좀 크게 나오라고 우리 둘째 아들이 그걸 또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합니다. 셋째 아들이 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거 찬양 크게 나오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게 셋째 아들이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구? 아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 아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하기를, 얘가 뭐라 그러느냐면 기분이 안 좋으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기분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스피커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떤 문제든지 스스로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말씀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이라고요.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쁨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지나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근본적인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쁨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침울해, 성도들이. 왜냐하면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금방 꺼져. 금방 또 지치고 금방 힘들다고 그래.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나오잖아요. 참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런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기뻐, 복음 전하다가도 기뻐하고, 주면서도 기뻐해요. 다른 사람은 받아야 기쁜데 주면서 기쁜 거야. 아무도 안 기쁘다 그래. 주면서 기쁘다니까. 주면서. 여러분,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얻어먹는데 기쁘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죠? 이해는 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가야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요약을 쭉 하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어 드릴 때 오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죽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죠? 죽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일어났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는 기쁨이에요. 목숨을 버렸는데 주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곳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나를 주면 그들은 기뻐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줘야지만, 나를 내어줘야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같이 맞대어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맞대어서 싸우지 말고 여러분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죠, 설교가. 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 느꼈던 다른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하지 않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지역사회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고 같이 되어서 전도한다,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의 가치 속에 빠지지 않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제 주시면서 다 지금 제가 막 섞어서 해가지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편안하게 몇 시간 동안 말씀을 같이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의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나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절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떠나지도 않을 거다, 버리지도 않을 거다, 너희 곁에서 너의 이름을 파락할래요 불러주실 거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은 또 뭐냐 하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아주 쉽게 요약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CT나 이런 거를 찍을 때 그냥 갑자기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안 맞아보셨구나. 네, 뜨거워지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조영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불이 지나가처럼 확 뜨거워져요. 네,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의 몸이 돌아가요. 피가 혈액순환이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불같이 일으키셔요.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요. 여기 계속 내용이 뭐냐면, 저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도 또 지칠만 하면 또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범을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벨론의 가치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보며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말씀과 기도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